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지난주일 우리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요, 그들이 출사하고 한 자리를 이제 받는 것에 대한 그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자리까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인 호기심보다 성령 받고 증인되는 삶에 이제 집중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가족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또 그래서 기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씩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하시던 기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거는 흉내부터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부터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흉내내기, 예수님 따라쟁이로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에 함께 힘쓴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최선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도와 연결되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만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만난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그 점에서 볼 때 이건 굉장한 충격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성령이 오신 것을 충격으로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은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 절기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여러분, 오순이 뭐냐면 오순,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5번, 10이라는 숫자가 5번 있으면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의 한자적인 그 명칭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레위기 23장 16절로 1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6월절 이후에 50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50일이 오순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50일이 지나고 나면은 밀추수를 시작하는데 그 첫 거둔 그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뭘요? 먹을 것과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때까지는요, 1400년에서 길게 보는 학자들은 한 1500년까지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 뒤를 살아가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오순절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 시대의 오순절을 천열배를 드리는 감사절기로만 이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나아가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그 내용을 보면요,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지키면서 살아야 할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약속.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은 지킬만 하면은 지키고 안 지킬만 하면은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아이고 이 나라는 싫으니까 다른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나는 이 나라보다는 독일이 더 좋은 것 같아. 독일 가서 독일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고 가서 그 나라 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나라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귀화를 한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영적인 국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감사의 절기로만 생각하던 것에서 더 깊이 나아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구약시대에 성경이 임하신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에 아주 특별한 정말 극소수의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모세를 성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제 사사들,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에 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느냐, 아예 없어져 버리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위급을 딛고 일어나느냐 하는 그 국가 존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을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부으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다윗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이제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특별히 왕, 선지자,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어서 임명하는 특별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이 약속이 요엘 선지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가 언제 사람이냐면요, 예수님보다 800년 전 사람이에요. 800년 전에 이미 성령을 부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요엘 선지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부어지는 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성경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 시대가 열렸고요. 두 번째는요, 그 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었다?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남녀, 노유, 신분,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요엘 선지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은 종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이 이루어 놓고 살던 이 불완전한 모든 이 사회와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이 성큼 다가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굉장한 그런 일이란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꿈과 바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은 일단은 함께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하시던 것, 그걸 따라합니다. 뭐였다고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정말 틈만 나면 하시던 그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납니다. 열흘이 지났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유대의 절기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20명쯤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0명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120문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20명쯤 이렇게 모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당시의 모습이 우리가 읽어보면요, 기도하는데 보통 성령은 어떤 상황에서 받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 읽다가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묵상하다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고민 가운데 있다가 한숨 쉬다가 받기도 하고, 앉았다가 받기도 하고, 서서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가운데 받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더라도요, 말씀에도 기도하다가 받았다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앉아 있는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120문도가 모인 목적 자체가 뭐였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였어요.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뜹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글자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다 한 땀 한 땀 읽으셔야 돼요. 자, 호련히가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란 말입니다. 문득 난데없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늘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라는 것은요, 조금 애매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from heaven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from air나 from sky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공으로부터, 뭐 공중으로부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은 from heaven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천국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천국으로부터 바람이 와서 온 집에 채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 이게 불의 혀란 말입니까?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인다는 겁니까? 불의 혀, 불꽃이 거기에 임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마치 그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예요, 여러분? 뭔지는 모르겠어요. 마치 생긴 건 불의 혀처럼, 불이 이렇게 확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와가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했다면 그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겠죠. 발딱발딱 뛰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는데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임하여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함께 한 마음으로 붙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모르던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집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유대교를 믿는 아주 신실한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외국으로부터 왔는데 자기 나라 말이 우리 일행 중에 우리 일행 같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느 집에서.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게 한두 사람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대략 15개 나라 정도 말이 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저 멀고 아득히 먼 나라에서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 일행들은 빤한데 여기서 자기들이 사는 나라 말을 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언은 사람들의 말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딱딱 띡띡 땡땡땡 까르륵 까르륵 뭐 별별 희한한 음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영어 방언하는 분 봤고요. 그다음에 중국어 방언하는 분도 봤어요. 특별히 제가 두 번째 사역하던 교회는요, 교인이 한 150명 가량 되었는데 교인 90% 이상이 심지어는 10살짜리 아이도 방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저랑 동갑내기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죠. 그 형제는 군대 갔다 와서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필 또 부산 외국어 대학을 다녔어요. 중어 중문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중국어를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하면은 중국어 방언이 그냥 팍 나오는 거예요. 저도 들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서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기도하는 걸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서 이 중국인에게 물었답니다. 이게 맞냐 했더니 중국 이 기도 소리를 들은 사람이요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이거 중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어 맞냐? 맞는데 중국의 어느 지방의 사투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우는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매는 찬송가를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매는 영어 방언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도 외국어 대학교에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이냐? 전혀 아니올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2000년 전 오순절 역사 이후에 계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가지고 어뜨고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면은 세상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이 더 많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특별은사.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일반 은사예요. 여러분, 특별은사가 왜 특별입니까? 왜 특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쓰시려고 성경을 왕창 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령을 더 많은 은사들을 주셔가지고서 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일반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사인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가랑비처럼 젖어드는 은사입니다. 내가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쓰던 말들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혹 다시 또 강팍해지면은 내가 강팍해진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주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왕이 되시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서, 얘야, 네가 지금 또 이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 좀 더 기도하자. 이렇게 이끄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나를 끌고 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놀란 것은요, 말할 것도 없겠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서, 와,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어들을 유창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란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게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항상 우리는 그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지금 우리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네? 라고 말한 것이 오늘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라운 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 행위입니다. 두 번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빠지면은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요, 성령 강림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것은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선포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세상적인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뭐라고요? 뭐가 되었습니까? 증인이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자리에서도 그 꿈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굳이 이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어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인류 구원은 유대인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열흘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 뭐예요? 권능의 아주 단편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나는 배운 적도 없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체험들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 척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기도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호흡을 타고 가는 거, 더 깊이 들어가지는 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 어떤 때는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면서 정말 내가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체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열방에 퍼져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1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에게 닿자,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조금 그런 표현으로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 첫 번째 아주 그냥 완전히 다 이게 어그러져 버리는 게 뭡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다 갈라져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직 달라요. 외국어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이게 쫙 껴졌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쫙 껴졌습니다. 그것으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깨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린 사람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지금 회복시키기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언어의 차이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회복의 복음을 혼잡한 언어를 넘어서 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사건을 통해서 성령 시대를 여셨고 종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종말에서 하나님의 영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종말에서 하나님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잊으시면은 지도를 잃어버린 거고 길을 잃어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 예수가 있습니다. 가짜 구원이 있습니다. 가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라는 표가 나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됐겠습니까? 너무나도 제대로 돼 보이고 너무나도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냥 쪼갠다고. 아주 말씀을 잘 쪼갠다고. 그러다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멀리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때는 이미 다 코가 깨고 그리고 그냥 족쇄가 수갑이 다 채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진짜 좋은 모델 한 분을 제가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정원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언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지금은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증명사진 같은 저 사진 보세요. 얼마나 못되게 생겼습니까? 아주 머리는 좋은데 공부도 아주 많이 할 것 같은데 정말 못되게 생겼잖아요. 저분 성깔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을 이게 전파하시는 설교할 때 그 저기를 보면요, 진짜 많이 변화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주 그냥 강성이에요, 강성. 아주 초강성. 이분 말씀은 정말 들을 게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불교에 아주 심취한 분이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요 법철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님이었어요. 정식 스님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불교에 심취했는지 이분은요 불경을 읽고 잘 외우는 건 그건 뭐 지금도 여러분 불경 어쩌다 이렇게 한번 보면 그냥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불경 외에도 이분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네. 이분 직업이 뭐라고요? 스라고요. 스. 왜 스예요? 그 사람들 목사님 안 붙이잖아요. 왜 목사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대동의 원칙으로 스. 직업이 이분은 스였는데 그런데 뭘 읽었다고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읽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은 그 동료 그 스들에게 뭘 권했냐면요. 아주 강권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어. 어떻게 스님이 돼가지고 성경을 안 읽냐고. 이 말이에요, 글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믿자고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적을 공격하고 여기서 성경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냥 적이 아니라 처부술 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이분 직업이 뭐라고요? 이분은 법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교수예요. 그런데 이 법철학을 연구하는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기독교를 쳐부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냐면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여기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기독교 방해하는 그 법장치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거를 지금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해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분을 돌려 세운 것 같아요. 성경 읽다가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해버리네. 밤새도록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새벽에 학교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데 어떤 체험을 하냐면요. 온 세상이 어제 내가 알던 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 버립니다.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성령 불 받아가지고서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그가 했던 그 행동을 지금 요즘은 이제 많은 강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익숙해졌는데 초창기만 하더라도요. 자기가 했던 그 일들 말하면 펑펑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내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택해서 나를 돌려 세워 주셨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울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 그 적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증오에 가득 차서 실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깨부술 법을 만들었던 사람이요 변화되어서 복음의 옹호자요 교회의 발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리학까지 전공을 했던 제가 그리고 또 조금 그래도 이제 뭐 몇 세월을 이제 사역했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오늘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너무 주시고 싶은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소원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내 삶의 끝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